바람 부는 거를 뚫고 가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역해서 갈 때는 엄청 힘들고 금방 지치는데 뒤에서 조금만 바람 불어주면 너무나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쉬운데 그 섭리를 어기며 가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알면서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 순리를 따라서 가는데 사울을 생각하면 순리를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가다 보니까 영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데 이 차이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이 원리가 너무 쉬운 원리 같은데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이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영리를 한단 말이에요. 영리. 순리에 따르지 못하고.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3장, 오늘 본문은 우리 교재 안에서 이제 3장 2절,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이따 하나하나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예, 잠깐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라. 또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삶, 같은 의미인데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정말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땅의 것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함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골로새서 이제 1, 2, 3, 4장이 있는데 1장, 2장은 이제 교리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잖아요. 이제 3장, 4장은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1장, 2장 쉽지 않았죠.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리를 다루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3장, 4장은 그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건데, 좀 쉬운 것 같지만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리하고 실행하고가 또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 얘기를 전에 많이 했듯이 강사한테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영을 해보고 또 듣고 수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좀 배울 수 있듯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계속 원리를 배우고 또 해보고 원리를 배우고 해보면서 이제 처음에 못 알아들었던 것을 이 실행을 하다 보면 알아듣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있는데 처음의 단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못 알아듣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 얘기가 그때 그 말이었구나. 아빠가 하시는 순계가 그거였구나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 율법이 정한 그런 채무증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빚진 게 없다. 예수님이 다 빚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에서 배웠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위대한 싸움을 예수님께서 싸우셨는데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다. 그래서 사탄을,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면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공경하게 구경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옛날에 율법에서 얘기한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실체란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바울이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뭐 천사나 그 다음에 그 뭔가 새로운 것들, 체험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머리로부터 연결돼서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혈관이 흘러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이 뼈가 우리의 믿음이고, 또 힘줄이 근육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혈관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말씀, 이것이 이제 돼서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금욕주의자들은 결국은 그 고행이나 외부적인 어떤 자기 통제를 통해서 육신을 제어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부적인 것으로서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 내적인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내적인 힘을 통해서 육신을 제어해서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금욕적인 것으로는 우리를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 육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인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1, 2장에서. 그러면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원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학 공부를 하죠. 이 수학을 이 공식을 안다고 해서 다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식을 알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이 응용 문제가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응용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식을 알아도 이 응용 문제는 꽈놨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린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성령이 있지만, 그 사탄도 공격하고, 우리 안에는 육신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막 유혹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 이게 뭐가 옳고 그런지 헷갈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른 길을 못 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응용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이제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리로.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4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너희의 애착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좀 어렵지만 한 구절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선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데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는 우리는 별로 위에 있는 걸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급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하늘을 향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우선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다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우편에 계셔. 그 다음에 성령님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위에 뭐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네,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또 그룹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곤향,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려오는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위에 있단 말이죠. 그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어쨌든 바울, 그 다음에 12 사도들이 그 위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가까이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친척들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연민을 가질 수가 없죠.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분이라면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가까이 계신 친척들이 그곳에 계신 그분들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안 계실 거로 생각하는 우리의 친척들, 이런 것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맡기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가장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는 가장 그리워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 어머니. 저도 살면서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게 저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 어쨌든 집사람이 여러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덧 눈물이 나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그리스도 밖으로 떠날 수가 없어.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면 그리스도 밖으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은 생각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단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고 이제 골로새 2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죽게 하셔서 그다음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하신 거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골로새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아들을 이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자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못 박힌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봐주신다. 그리고 장사된 자로 봐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 동일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시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여기서 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것이 분명하니, 그런 뜻이에요. 분명하니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정을 두라. 지금 우리의 생명의 그 신분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또 동남아 같은 데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동남아에 이렇게 가면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우리 국권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서. 또 미국은 더 하죠.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많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죠. 시민인데 이 땅에서는 지금 잠시 나그네로서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언젠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겠죠. 우리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고생을 하다가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예전에 막 지금 캄보디아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두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애정을 두고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갈 본향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향이 갈대우루.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오면서 하늘의 본향, 헤븐리 컨트리,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애착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공부했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논문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형제 저희 가면은 논문 쓰나? 논문 쓰게 되겠지. 논문을 써야 돼요.
가장 위대한 논문, 그 논문 지도교수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논문을 공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논문에는 가장 위대한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가장 관계되는 게 로마서 6, 7, 8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관계되는 게 이제 그 11, 12, 12, 13, 14. 그 다음에 9, 10, 11은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에 관계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는 옛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죄가 지배할 수 있는 그 종노릇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분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종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 죽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 그 옛사람의 그 생활 습관, 육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을 또 여전히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과정이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다. 어쨌든 우리의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됐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값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됐어. 그러나 죄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해 주셨다 그래요. 연합하게 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잖아. 이게 신비인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어쨌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감춰져 있어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왜 이게 감싸는가요?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머니가 아이가 다쳤을 때 아이를 위험이 오려고 할 때 아이를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 숨기는 이유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보호한다,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데 누가 어떻게 끄집어내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그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37, 38장.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방 우리가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고 치면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은 나는 잃어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 그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안전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봐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2절에서. 그런데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죠.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제가 전에 버전으로 외우니까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그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생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죠. 그것은 물론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정령하고 이 표킹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그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다,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해석이 좀 있는데요. 봐봐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그랬죠.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으니까 이 세상이 몰라.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난다 그랬죠. 그분과 함께 나타나. 그러면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시죠. 드러낼 때 숨겨져 있던, 숨어 있던 우리의 생명을 과 함께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에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 몸이 썩어 있는데 이들이 몸이 이제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 그게 진짜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신분이고 위치고 실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변화돼서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그 생명과 우리 몸이 열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몸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다 얘기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그 부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6절. 아이고. 예, 4장 16절 보면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16절이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숨겨놓으셨던 그 생명, 예수님과 함께 드러낼 때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부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제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 결국 7년 동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7년 동안 있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대략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가 혼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즈음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죠?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이제 운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골로새서로 가면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아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된다. 살아있을 때는, 아니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이제 몸이 부활해서 이제 들림 받는다. 그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 부분, 어쨌든 요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올라가고 또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나타내시죠. 결국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7년 환란의 핵심은 야곱의 고난의 때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죠. 7년 환란은.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최후적으로 이제 심판하셔서 결국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구원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땅의 왕국을 쭉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또 신비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연기가 됐지만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연기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멸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는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 초림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했는데 세우지 못했던 것을 연기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화로서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결국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것 같으더니 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할 것 같으더니 또 북한에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으더니 이제는 또 이게 왠지 이게 또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으더니 미국까지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7년 환란이 되기 전까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잖아요. 주변이.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 우세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그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오는 것이 결정되니까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풀도록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어쨌든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 공중재림 하셔서 우리가 들림 받는 휴거되는 것이 있는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드러내셔서 결국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실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후자로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숨겨진 생명이 그리스도에 드러날 때 우리의 생명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하실 때 우리가 생명 부활하고 또한 휴거되는 모습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해석을 하던 간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7년 8년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실 리는 없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이 7년 환란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영광스럽게 지금 끌어올려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옛사람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좀 이제 빨리 읽을게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족, 악한 색정, 그리고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여기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할 때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에 있는 육신의 그 지체들, 우리의 지체들은 뭐예요? 손과 발과 눈 이런 것들이 자꾸 이 땅에 있다 보니 세상 죄에 이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족, 악한 색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성적인 그런 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대표적인 죄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하나는 생수의 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버리고 또 밑 빠진 웅덩이를 판 것. 밑 빠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가 지금 여기 뭐예요? 탐심이다. 그럼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럼 탐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외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스스로 한번 이게 탐심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들, 여기에 보면 뒤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너희 역시 한때는 그것들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너희도 한때는 뭐야? 이런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족, 악한 색정, 탐욕 이런 것 가운데 살았었다. 너희 한때는. 너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 그러나 구원받아서도 그걸로 돌아갈 수가 있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냥 이제 겨우 불 가운데에서 건짐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살던 때라. 그러나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껐던 것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것들 또 지금 이 앞에 것들은 이제 이런 그 부도덕한 것들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분노, 경노, 악의. 분노, 경노, 악의. 이것은 사실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죠. 분노는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는 angry. 화를 내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경노라고 되어 있는데 경노는 여기 wrath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그런 죄의 수준이 진노인데 사람에게 쓸 때는 이제 이게 경노로 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분노를 막 품지요. 근데 경노는 순간적으로 막 폭발을 하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가 잘 되면 형제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이다. 그 다음에 신성모독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신성모독인데 사람에게 대한 모독하는 거 있어요. 사람에게 모독하는 것도 이제 거기에 속해요. 멸시하고 모독하는 거, 이런 거, 내려보는 거, 깔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대화, 이제 악한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옛사람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옛사람의 행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육신.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행실, 다시 말하여 옛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경로, 악의, 신성, 모독,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대화, 거짓말. 그러니 이제 옛사람은 죽음으로 넘긴 것은 일단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육신을 넘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넘기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는 건 뭐가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우리 말에서는 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지 여기 보면 봐봐요. 9절에 영어를 아시는 분은 이 have put up the old man이라고 했어요. have put up 하면은
우리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드맨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든가 뭐 운동하든가 그러면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벗어버렸으면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 have put on the new man이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현재 영어 하려고 하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현재까지 미치는 거죠. 입었으면은 그것이 지금 입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운동을 해서 땀이 뻘뻘 나는 옷을 입었어요. 샤워를 싹 해서.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다시 그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양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지금 이게 더러운 것이라는 걸 아는데 이건 내 거야. 이거 친숙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좀 입고 그 다음에 겉옷도 조금 입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이게 신성해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이게 더러운 옷이 여전히 있는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사실은. 일어나. 왜냐하면 그 육신을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옛 옷을 그냥 거치고 그냥 그 안에 입고 그냥 온단 말이죠. 우리 참.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새롭게 된 존재인 거예요. 세 사람,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영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은 그리스도면 새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새 사람이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거기에 마지막 절에 이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할레자나 모헬레자도 바바레인이나 스키티아인이나 속백된 자나 자유로운 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헬라인, 유대인, 종교적인 차이나 할레자, 모헬레자, 또 바바라인, 스카티엔, 이건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뭐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이런 것의 차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막 좀 쑥스러워서 그런 고백은 못했지만 저 요새 젊은이들은 이제 잘 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아들 며느리도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알콩달콩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옆에서 보면 참 행복하고요. 근데 지금
당신은 나의 전부다. 당신은 나의 전부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당신밖에 없다. 이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결국 이제 신혼, 결혼하기 전 단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면 전부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이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전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리스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이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전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의이고 성결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죠?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의와 성별과, 그 다음에 구속이 되셨다. 그 다음에 앞에 지혜가 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서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의가 되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의가 돼. 성별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성화된 존재다. 그 다음에 구속이 되신다는 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은 아직 여기 이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휴거되고 또 부활됨으로 완전히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자꾸 여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보의 그 적용점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점 보면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는가? 삶의 목표는 성공, 물질,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방향성이 틀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죽이고 있는가? 성경은 죄를 관리하라, 조심하라가 아니로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 모디파이, 죽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계속 벗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새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계속 옛사람의 성품, 육신을 벗는 과정에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가? 인종, 계층, 문화 등 기타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받고 세우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